같이 기도함으로써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며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을 환호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의지하고 쉴 수 있는 오래된 든든한 반석 되신 그 예수님, 장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고 마지막 심판 때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찬송이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환호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찬송 가사에 다 담아서 우리 한번 그 마음 높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다. 호산나 마지막 번 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곡 주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고난 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다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하셨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런 찬송, 우리가 좀 편곡에서 부르는 곡 있죠? 그 곡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오직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땅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와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보혈 날 구하네. 예수의 그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보혈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죄 사했네. 그 보혈 날 의지하네. 주보혈 날 구하네. 예수의 그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보혈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죄 사했네. 그 보혈 날 의지하네. 주보혈 날 구하네. 예수의 그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보혈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죄 사했네. 주보혈 날 의지하네. 주보혈 날 구하네. 예수의 그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보혈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죄 사했네. 그 보혈 날 의지하네.
되십니까?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벌동에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는 종려나무 가지죠. 우리 요즘 말하면 그 대추야자입니다. 그 대추야자 달리는 그 상록수 비슷한 게 생긴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길에 깔고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이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번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금요 예배로 늘 모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는 없고 대신 이번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로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하고 또 기도 시간도 갖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부활절은 이제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 3월 31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 때 우리 또 교회 절기연금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게 뭐 굳이 광고 안 해도 어떤 때는 좀 타임을 놓쳐서 우리 교회 이제 한 2주 동안 절기연금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혹시 원하시면 의상을 크리스마스 컬러는 빨간색과 초록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이들 입고 오셨어요. 뭐 자유인데 부활절은 전통적으로 좀 밝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계통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데 보면 특히 이제 흑인 교회들은 뭐 굉장히 뭐 화사한 이런 건데 아마 그런 거 입고 오실 분은 없을지 몰라도 부활주일은 좀 전통적으로 밝은,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그런 옷들 혹시 원하시면 뭐 이벤트인데 뭐 없나? 라고 하시는 분들 부활절에 밝은 거 하얀색 계통 또 화려한 거 입어도 맞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생명의 삶 주중반과 주일반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중반은 김흥태 형제님 이미 이제 2번 시작했고요. 주일반은 원래 4월부터 시작하려다가 일정선을 당기는 게 낫겠다 해서 오늘부터 4명 담비 목장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우리가 그 교회학교 일정이 이제 바뀌면서 순서가 조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일찍 오는 교사들과 중보기도 팀에서 몇 명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중보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쭉 준비를 잘 했고요. 이것을 이제 모든 교인들도 혹시 원하시면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다 이제 오픈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일부터 혹시 이제 10시부터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되는데 요 옆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고 10시 30분부터 백산혜 집사님 또 중부기도 사역부 부장님 인도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모든 예배들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원하시면서 많이 오셔서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같이 예배 중보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더 큰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더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월 둘째 주일부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떡 김하영 어머님 지난주에 전시회 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교인들께 고마운 마음에 감사떡 제공하십니다. 계속해서 김춘혜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 선교 또 나라 북한 위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4월 10일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국회의원들 다 뽑혀서 우리 정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거권 또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주로 내려갔던 혜원이가 한들 처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나중에 보면 반갑다 인사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배척과 고통, 수치와 죽음을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 죽었던 저희가 살게 되었고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낮아진 마음과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해 들은 저희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종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전히 묻고 있고 심한 경우 당시 성전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이런 그릇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향기나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주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눴던 다락방 제자처럼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금주 성금요일 8시 저녁 예배까지 저희도 금식과 기도로 예수님의 고통에 작게나마 동참하여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의 기쁨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2년째 지속하는 고금리로 많은 교회 가족 사업장이 새로운 수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가정은 자금 압박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2월에 끝나 사업장에 새로운 수주가 일어나고 가정들은 금전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김치네 어머님의 무릎골절 수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90세 고령의 어머님이셔서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어머님 목장에서 교제하게 하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준비하시는 모든 목자님과 목녀님, 함께 교제하는 모든 목원님을 축복합니다. 드림 목장에서 새로이 분가한 로고스 목장과 주님의 목장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갓 분가시키고 또 갓 분가한 이 세 목장이 든든히 일어설 수 있게 각 목장에 새로운 영혼 한 명씩을 더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비 목장의 노은재 형제님, 박시은 자매님, 신기훈 형제님, 오세준 형제님이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기존에 하고 계신 서영미 자매님, 김은태 형제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있을 침례식에 많은 분들이 침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 공산당 집권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이 탄압받고 있고 전도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시티 미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진 목사님, 예소다 사모님, 피터, 그레이스, 티모티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도단위 선교지에서 활동 중인 스니타 자매님과 신학교에서 목회자로 교육받고 계신 비카스 형제님도 동일한 주님의 발로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핵개발 경제 제재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평양 밖에 사는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하늘꿈 학교도 축복합니다. 끝으로 종료주의를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주간 말씀이 저희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회개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와 부활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 축복하셔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쁨의 마음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희가 힘든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견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마음들이 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주보안에 있는 설교 본문 일어서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종료주일에 관련된 설교 본문입니다.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읽는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긴 듯 하지만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여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네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조여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기뻐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종료주일에 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또 새겨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 되는 7일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주일입니다. 우리 시간대로 이제 말을 해본다면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나귀를 타고 오늘 예수님 읽은 대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호했다. 종려나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대추야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쪽이나 그쪽으로 가면은 꼭 기념품식으로 사오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요새 수입해서 먹기도 하는 그런 맛있는 과일이죠. 존경, 기쁨, 승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웬만해서 죽지 않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월요일은 우리가 이제 흔히 붙이기는 이제 종료주일이니까 월요일은 또 무슨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이름을 권위, authority죠. 권위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날 보고 그게 마치 꼭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하지만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당대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생각에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그 나무가 저주해서 말라 죽은 일이 있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오히려 방해하고 이권을 챙기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월요일은 권위의 날 뭐 이렇게 부릅니다.
화요일은 이제 변론의 날, 많이 디스커션, 토론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이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변론을 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세금에 대한 논쟁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관한 모든 경고와 이야기도 다 이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아무 활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침묵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르게 보면 음모의 날, Spy Wednesday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활동하지 않으셨는데 바쁘게 활동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계략을 꾸몄던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목요일 날 제자들과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 바로 시켜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성만찬 이런 일을 행하시고, 긴 고별 설교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언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야기도 하신, 모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목요일날 세족식과 만찬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불법 재판, 모진 고문 이렇게 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금요일은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할 수 없이 번역하죠. 영어식으로는 Good Friday이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고난당할 때 뭐가 좋단 말이냐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비록 고난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이 주어지고, 우리가 또 죽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승리가 예고되는 그런 좋은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Good Friday, 그리고 우리가 번역해서 성금요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토요일 이후 첫날인 우리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단한 일주일의 내용인데,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일주일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분명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일주일을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일주일 시작되는 첫날 일요일, 우리 지구는 일요일, 그들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이 종료주일에 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 예수님 따른 제자의 온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말씀으로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환호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듯이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여기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런 거 어디서 좀 들어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외쳤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즉 왕이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환호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표현에 더 익숙합니다. 거기 호산나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마태복음을 또 읽어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뜻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표현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찬송곡도 이런 상황을 찬송곡으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 환호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온 무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왕으로 드디어 들어오십시오라고 환호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불경스럽고 어쩌면 신성모독인 그런 얘기를 당신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큰일 날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당장 이것을 중단시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답변 뒷부분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이 무슨가? 만약 제자들에게도 조용히 해라. 뭐 그거는 좀 불경한 일이고 신성모독이고 뭐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서 스탑시킨다면 예수님 뜻은 성전에 돌들이 막 들고 일어서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호산나 찬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진지하시고 너무나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뭐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이렇게 넓은 개념에서부터 좀 안으로 성경 본문 내용으로 좀 이렇게 차츰차츰 들어가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든지 하든지 않은 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다. 라는 이런 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쪽 truth stands alone and still. Truth stands alone and still. 그러니까 진리는 그 자체로 혼자 뚝 서 있고 stand still 하면 굳건히 서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스스로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진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진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건 비진리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어떤 실체와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얘가 이제 저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갈릴레오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그 교황청에 불러가서 어떤 재판을 받고 또 더 이상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나오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1616년에 교황청의 강요로 인해서 넌 더 이상 그 지동설 주장하지 마라.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그런 설 주장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동설을 철학적으로 우매하고 신학적으로 이단적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우매하고 신학적으로도 이단적인 그런 지동설 쓸데없는 소리 주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강요하고 서약하라 했습니다. 서약하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금 돈다라고 혼잣말했다. 뭐 이런 것인데요. 그게 이제 참 이게 좀 지금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얘기죠. 그 당시에 생각할 때 갈릴레이가 그런 말을 하면서의 느낌이 막 이렇게 했죠. 진리는 아무리 교황청이라는 권위로 힘과 권력으로 누른다 하더라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다 이거죠. 진리는 스스로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언젠가 진리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아다시피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지구가 돌지 태양이 지구 중심 돈다고 믿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는 결국은 밝혀질 것이고 결국은 인정될 것인데 인정하든 안 하든 포인트는 그 진리 그 자체가 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가 온 피조물 안에 다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또 수학적으로도 규명할 수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또 인간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원리와 질서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행될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런 원리와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각자 그런 뭐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질서, 원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기독교 흑역사 갈릴리에 이해한 것처럼 어쩌면 또 그런 생각처럼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점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하나님 진리는 우리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이 사람들 잠잠하게 하면 이 돌들이 외치리라,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저는 시켜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왕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어쩌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몇 퍼센트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는 것은 사실은 뭐 있으면 좋죠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 인간들의 사람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좀 이게 비유컨대 돌들이 일어나서, 그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온 자연 만물이 일어나서 당신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대한 대답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이 돌들이 일어서서 외치며 찬양하며 나를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로 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반응은 뭐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 마음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이 제자들의 온 무리처럼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환호하는데, 나도 그렇게 환호하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더 많은 대다수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고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막 들어오셔서 제자들은 왕으로 맞이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쩜 눈에 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곧 너네들이 원수들이 이 성을 토성으로 다 쌓고, 옛날에 이제 전쟁은 그렇죠. 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기의 전쟁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통해서 그 토성을, 이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그 위에서 뭐 이렇게 뭐 투석기를 던지든지 화살 쏘든지 하는 그런 식의 전투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토성을 쌓고 포위하고 결국 나중에는 진격해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죽이고, 성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이제 굉장히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않다는 것은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냥 뭐 웬만큼 파괴하면 그래도 일부 이렇게 벽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철저하게 파괴됐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야,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는 돈이 많아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금으로 발랐대. 이런 이제 헛소문 비슷한 거예요. 그걸 들어서 로마 군들이 그걸 회파하면서 하나씩 다 깨뜨려 버렸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어 있지 못할 정도로 거기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절한 끔찍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지금 훤히 보시면서 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4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경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컨대 이제 우리 상상력을 동해서 비유하면서 이렇게 돌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인 성전 돌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지만 이건 돌인데 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막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도 신났어요. 신나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 오시구나 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근데 또 한쪽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면 큰일이 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 보시는 것 같은 무서운 파괴와 멸망이 코앞에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막 이 돌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이제 울부짖어봤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견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40년 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정말 그렇게 회파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유하면서 생각해보자라는 것에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그게 70년이 됐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처럼 완전히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은 끔찍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돌들은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돌들이 무슨 소리 낸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제로 육성의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끔찍한 장면, 어떤 사진 한 장, 이것은 사람의 소리,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울림의 소리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보도 사진이나 그런 걸 보면서 여러 사진들이 여러분 기억에 각인되면서 모든 여러 수천 마디의 말을 크게 우리에게 울림주는 그런 것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다가 또 근대사 너무 그렇지만 최근에 저는 그 삼풍백화점 사건 그 사진 본 게 저는 끔찍한 사건으로 내려요. 위에서 어제 찍은 사건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큰 백화점 건물이 그냥 확 가운데가 무너졌을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실공사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 사진 한 장이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부실공사하던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것이죠.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열악한 존재라는 것을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사진 한 장 아니면 어떤 광경 하나가 실제로 거기 있는 그 장면 배경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큰 소리로 메시지를 옮겨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군에서 철저히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하라.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분을 맞아야 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큰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돌들이 마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 인간들은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자 40년 후에 진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도 이 돌들의 외침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은 중단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만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결단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 보시는 끔찍한 재앙이 당신 앞에 닥칠 것이다 라고 이 돌들이 소리치며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호산나 환호하는 이 내용은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처음에는 시편이니까 히브리어로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게 호시아나입니다. 영어로 save us, 나,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호시아나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줄여서 호산나가 된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호산나가 관용적으로 쓰이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도 있겠지만 찬양의 감탄사로 우리가 요즘엔 이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찬양의 감탄사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찬양하는 이 백성들의 말의 그 오리지널 내용이 시편 118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편 118편은 그냥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쭉 맥락이 있는데 그 시편 22절에 118편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집 짓는 자들, 건축자, 그 당시에 어떤 높은 사람들, 권세자, 지혜 있는 사람들, 상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이건 쓸데없네. 이건 뭐 하고 버린 아무 가치가 없다. 얘는 뭐 이 돌이 이렇게 못생겼냐 하고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가 모퉁이 돌, 영어는 코너스톤이라고 부르는 그 돌입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 콘크리트 건물 구조니까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석조 건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제일 먼저 이 코너스톤을 딱 세워놓고 코너스톤을 중심을 해서 양쪽으로 벽이 딱 달 때 이것이 이제 각이 흩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돌인데 뜻밖에도 건축자들은 이거 쓸데없네라고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높고 지혜롭고 능력 많은 사람들은 배척당한 그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돌로 다다다 붙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그런 호산나 부분과 이 얘기를 연결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당대 세상에서 중요한 높은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권력자들, 종교주자들, 정치주자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 결국 죽였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에 어떻게 해서든 붙어서 나는 예수님 돌에 붙어서 이 건물을 이어나갈래요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나갈래요 하는 벽돌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은 예수님을 소리 환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건축들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조용하라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모퉁이 돌에 내가 붙어서 어떻게 해서 나는 연결돼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찬양하며 환호하며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모퉁이돌인 나를 거부하고 나를 거절한다 해도 이 모퉁이들과 연결이 된 성전의 돈들, 나를 맞아들이고 왕으로 맞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소리 질러서 환호하고 나를 맞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도님 하늘은 평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렇게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일 수도 모르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든 맞아들이지 않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 닥친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돌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당대도 하고 있는 것이고 40년 후에 멸망돼서 폐허로 남아있는 그 누워있으면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맞아들이자지만 너희 앞에 무서운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퉁이돌에 연결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된, 거기에 붙여서 우리 건축 구조를 만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호산나 찬양하며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다 함께 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배를 좀 특별하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찬송을 하고 우리가 헌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까 불렀던 당신은 영광의 왕, 이게 이제 이 찬송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찬송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구나. 내가 참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 거구나. 그래, 나도 이 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정말 왕이시고 다윗의 왕이시고 호산나 찬양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찬양하고 축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또 불렀기 때문에 익숙해졌으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신다. 두 번 더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호산나 왕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왕으로 맞이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온 그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 때 주님 예루살렘 멸망 같은 무서운 일이 닥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서 주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맞이하더니 모든 주의 백성 주님께서 맞이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왕으로 맞이하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